호세아서 19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도 한편으로 당시 패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들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그 일로부터 돌이키지 않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을 과연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때는 여로보암 제 2세가 다스리던 말기였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적으로는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랬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바라본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위기가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러한 영적인 위기 상황을 그들에게 계속 들려주면서 이러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고집하게 될 때 이제 바로 이러한 안정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 뒤편에 이 패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징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사명을 띠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닥쳐오고 있으니 준비해야 됩니다. 빨리 이걸 우리가 준비하지 않게 되면 큰 위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 들리고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이 된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선지자가 없어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이런 시대들, 특별히 많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런 시대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는 그런 모습보다도 지금의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게 된다면 위기를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빨리 회개하고 가던 걸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한선과 같은 거예요. 하한선.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 위기에 닥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 주님을 알게 된다면 소위 첫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때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즐겁고 찬송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또 그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지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에게 별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우리 신앙이 굳어져 가고 우리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쉬운데 그럴 때에 이보다 더 내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을 예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그의 신앙이 예전과 같이 나아가도록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차고 넘쳐서 그냥 주님 앞에 나오고 싶고 그냥 말씀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된다면 가장 좋죠. 그런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보다 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들이 보여주는 그 때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보다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 더 진행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말씀을 나눴죠.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바닥이라고 하는 그 경계는 뭐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 서는 자리가 곧 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바닥에서 예를 들어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한다면 그 바닥은 더 내려가는 겁니다. 더 내려간데도 거기서도 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 바닥은 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한두 마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군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그 자리에 돌아서면 그 사람에게는 거기가 바닥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걸어간다면 그 바닥은 한없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들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읽게 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읽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죠. 이스라엘을 두고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별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죠.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해서 그 백성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처럼 많은 번성을 이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마치 그 포도원의 농부처럼 그 백성들을 애주중지 기르고 잘 돌보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절 계속 이어서 보면 제단을 많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왕국의 초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종교 정책을 펼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명령을 받았지만 당시에 이 여로보암 1세 같은 경우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 단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다가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두고 그 앞에서 제사를 분향하도록 했던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종교적인 부패들이 근절되지가 못했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탈선들을 끊임없이 일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많아서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열매 많은 거 가지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열매 많이 얻으니까 그것이 신이 주신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해요.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들이 얻은 그런 많은 열매들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뭘까요? 그들의 타락한 종교들을 더욱더 부추기는 일이 됨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패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몰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몇 가지 번역이 가능한 표현인데요.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말로도 옮겨지는 말입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이걸 두고 두 마음을 품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속았다라는 겁니다. 속았다. 그것을 말하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속았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혹은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어떤 것으로부터 나왔느냐? 그들의 마음이 나뉘은 것으로 나왔다. 혹은 그들의 마음이 속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각했던 건 뭘까요? 적어도 자신들이 제단을 많이 쌓는 것이라든지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민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이것이 종교를 위한 것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속아 있다는 거예요. 속아 있다. 속아 있다. 이 말은 그들의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그 일에 자신들이 얻은 열매의 결실을 가지고 그 일들의 정성을 쏟고 애를 쏟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속아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종교에 열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속아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섬긴다라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속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속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분을 섬기는 길이 정말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뭔가를 하는데 속은 상태로 한다는 거죠. 속은 상태로. 거짓되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되다고 생각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셔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눈에 보일 때 그것은 참된 제사가 아니고 참된 섬김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데 속아서 헛된 일을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속습니다. 속아요. 그리고 또 속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이 길로 가다가는 영원한 멸망에서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신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은 진화한 거고, 이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 세상은 그렇게 끝날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누가 이 죄로부터 누가 과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정당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될 때 하나님 모토가 뭐였냐면 악당을 타도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악당이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도해야 된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말 계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속이는 거죠.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속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모든 거짓말의 처음 시작자, 모든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활개를 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속이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꾸며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마치 세상은 정말 그런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곳 혹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는 그때는 내가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바깥에서 우리가 살게 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런 모임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고 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속임에 스스로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참된 길들을 찾아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속이고 나도 모르고 속고 살면서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파악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한 총체적인 분위기 아래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결국 어떠한 일들이 따라올 것인가 2절 이어서 보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2절 계속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고 그 주상을 허물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사는 주민들 베다윈의 송아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죠.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슬픔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법적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명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를 집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슬픔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떠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 호세아서 9장 11절에서도 그런 표현을 읽었죠. 11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의 나라가 더 이상 번영하지 못하고 후손들이 끊어지게 될 일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영광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 영광 대신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 싸움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데요. 아수르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렙 왕에게 드릴 것인데 에브라임은 뭐를 받을 것이요?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 자기들의 계획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그들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서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고통을 그들이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왕이 없게 되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이런 혼란들,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그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3절 가서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미치고 나서 그 징계 아래 놓이게 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참되신 왕을 그들이 모시지 않고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왕조가 계속되지 못하는 일들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헛되구나 잘못되구나 하는 것들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4절 가서 보면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종교적인 맹세를 한다 해도 이것이 다 거짓된 그런 맹세에 불과하고 거짓 맹세를 통해서 그들이 종교가 다 허망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임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속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속았다는 거예요. 왜 속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별스럽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그들의 모습 전체가 그것을 품어서 대부분은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죠.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떻게도 합니까? 그들의 행동이나 몸짓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나타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입으로도 전했고 또 어떻게도 전했어요? 부정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부정함 때문에 마땅히 이혼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하나님이 정당하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야 호세아야 너 부정한 여인 고멜 버리지 말고 너 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 깨어져야만 되는 그런 가정인데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노예처럼 팔려버린 내 아내를 살 값을 갖다 주고 다시 내 아내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암미라는 말이 나의 백성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그 자식의 이름을 짓기를 로암미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말이 될까요? 한 가정이 부정한 그런 아내를 계속적으로 값을 지고 사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사랑스럽게 낳은 그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이름을 되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조차도 당시에 그 속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깨우치려고 그의 가정 전체를 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로 하여금 온 가정으로 더불어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게까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들었고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사탕 발린 그 입술의 말들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들은 속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나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표현대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자신들이 얻은 그 소출 열매를 가지고 그 일들에 열심을 내는데 그 일이 결국 가져다 주는 결과는 뭐냐? 패망이라고 하는 벼랑 끝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일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큰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번에 정규 야유회 가신 분들은 아시죠?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때 안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고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결국 그런 가운데 속았고 또 속이면서 살면서 종교적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는 그들에게 번영이나 축복이 아니라 결국 패망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만 그들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잠깐 찾아가서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257쪽 전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많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한옥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 예배를 명하시는데 그 예배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 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못하면 조금 덜 좋고 하나님의 뜻 분별 잘하면 더 좋고 이런 정도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속아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속는다고요. 속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로 나는 나름대로 뭘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해로운 것만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인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경우는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딱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않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이 한 번 꺾이고 또 한 번 꺾이고 하게 되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속는 길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데 그 뜻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라. 분별하라는 말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이것저것 걷어내서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가는 예배 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이고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속지 않고 바른 것을 찾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주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죠.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어떤 뜻? 징계하시는 뜻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갔다가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버려두는 뜻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너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 한번 해봐. 그 끝이 어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기뻐한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징계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너 한번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 내버려 두시는 거죠.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그 자식이 계속 떼시고 모습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래 해봐. 그러면 자식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다가올까요?
매가 다가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분별하는 이 일들은 단순히 선택상, 뜻을 잘 찾으면 더 복이 되고 못 찾으면 복이 안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속아요. 나도 모르게 속고, 나는 제대로 한다고 있는데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헛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패망 직전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러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시대도 역시 영적으로 이런 무지몽매와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데도 그걸 옳은 줄 알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패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게 되면 안 보여요.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찾아내야 돼요. 그냥 내게 이렇게 탁 주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의 뜻을, 속뜻을 읽어가는 일들을 하고 그 읽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곱씹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어렵다, 또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눈앞에, 귀 앞에 바로 들려줘야만 그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찾아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곱씹어야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냥 분명 같은 것들만 그런 줄 알고 가다 보면 속는단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생활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바른 열심이 아니에요. 노력은 하지만 올바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받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는 열심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앞서가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마음의 길을 열고 듣도록,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존미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마음의 길을 열고 듣는 일을 하고 그 듣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속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닥치게 될 그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걸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나 듣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도 전에 사탄이 그 말씀을 마치 길가밭 위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먹는 새처럼 쪼아먹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마음의 귀를 열고 듣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속고 속이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속임수들로부터 저희들이 속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히 대해 믿고 섬겨가는
복된 걸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